오늘 제목은요, 역설의 진리입니다. 세상에 진리를 표현하는 수많은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역설의 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설이란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헬라어 페라, 넘어서다란 뜻과 독사, 일반적인 의견이란 뜻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명사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일반적인 견해를 넘어서다 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가치의 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모순과는 다른 뜻인데 더 강력한 효과를 강조하게 됩니다. 잘 알려진 역설의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 역설의 예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것입니다. 미군 장교 짐 스톡데일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베트남 전쟁 때 적의 포로로 잡혀서 수용소에서 무려 8년간이나 수감되어 있다가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과 압박, 그리고 질병과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동료 병사들을 보고서 인생의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희망을 갖되 냉혹한 현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비관론자가 아니라 뜻밖에도 낙관론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힘든 수용소 생활을 곧 석방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티게 되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갈 거야. 안 되면 돌아오는 부활절에, 그것도 안 되면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 나가겠지. 그것도 안 되면 다음 크리스마스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희망을 갖다가 성취되지 않아 결국은 좌절하여 죽어가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희망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나갈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은 중요하지만 현실의 가장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하 포로들에게 조만간 석방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따위는 버려라 라고 말하고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깨달은 역설이 무엇입니까? 희망을 버려야 성취한다. 이게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역설적 진리가 확실합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임진왜란의 유명한 명장이신 우리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어록 유명한 게 뭐죠?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그분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그런 능력으로 말한 그런 어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는요, 생명을 초월하는 그런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음이 틀림이 없는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역설의 진리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역설적 진리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설교한 그 두 개의 산에 대한 설교의 후속편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내려와야 한다. 여러분, 이런 게 역설이죠. 또 어떤 역설입니까?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 나를
정복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역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들을 처음에는 좀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그 말의 뜻을 곱씹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 말이 진짜 진리이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세상의 상식과 통설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거기에 속아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진리와 달라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파악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역설의 진리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최대의 역설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과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하기 위한 반드시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할 목록들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지켜야만 되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산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고 또 우리가 직접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통설이 좀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은혜죠. 우리가 살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오히려 율법 없는 사람보다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사악해지는 그런 모순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수호한다는 명목하에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생전에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던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심한 논쟁을 벌이셨습니까? 그들의 정신은 인정을 하셨지만 그들의 행위와 위선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비난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영적 기득권을 빼앗기고 또 그들이 믿었던 율법적 신조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한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의 한계를 몸소 깨달은 중세 수도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신학자들, 특별히 종교개혁가들이 몸부림치며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 진리가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제까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정말 목 놓아 세상에 외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세상이 바뀌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서 율법과 은혜의 진리에 대해서 설파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내용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뭐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앞에서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과정에서 율법은 꼭 필요한 것이고 그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7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아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실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요, 약간 좀 헷갈리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 율법은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당하고 죽게 되니까 율법은 죄의 도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통설은 뭐예요?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것인데 이거를 보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시편을 보면요, 다윗도 시편 찬가라고 해서 율법이 곧 생명을 준다라고 여러 차례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율법이 우리를 죽입니까? 만약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거라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 말에 주의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기라고 주어졌다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기라고 주어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웬 또 역설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러면 어기라고 주셨다. 그럼 왜 주셨는가? 어길 걸. 그런 생각이 들죠? 제 얘기가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고 또 불경스럽고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런 말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요, 율법은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없었을 적엔 나는 뭐예요? 죄인이 아니었어요. 죄 생각도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율법이 딱 주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나는 또 율법의 죄로 인해서 나는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가 죄인이 되고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눈치 빠르신 분은 이해하실 텐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죽이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 모두는 다 생생하게 살아서 죄짓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뻔뻔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왜?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내가 행하는 일을 죄라고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율법이 생기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너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죄다 이렇게 알려주고 정죄하니까 갑자기 우리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율법이 정죄하니까 죄책감도 들게 되었어요. 또 그것도 제가 그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죄인으로서 죽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해서 죽어요. 그렇다고 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서 죽어요.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다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왜? 죽어야 사니까.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산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원죄가 들어온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류에게 죽음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괘씸해서 다 죽어라. 하나님의 형벌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왜 죽음이 은혜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를 숙주 삼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죄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육신의 죽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주고 끝납니까? 아니죠. 그 죄가 죽은 이후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죽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율법은 악역을 담당하긴 하지만 넓게 보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초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요 반드시 육신이 죽은 이후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요 항상 추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추락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 율법의 정죄와 자아의 죽음을 아직도 맛보지 못한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영생과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어떤 양육이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을 쌓아가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생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추락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아예 안 만드셨으면 죄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여러분,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고 죄 자체가 아예 없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 정말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무균실에서 키워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놓이죠. 쟤는 이제 절대로 병에 걸릴 일이 없어. 요새같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에 무균실에서 자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균실에서 자란 아이가 건강하게 제대로 클까요? 아니죠. 오히려 아이를 모래바닥에서 뒹굴게 하고 마음껏 뛰놀게 해야지 면역도 생기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잘하는
튼튼한 아이가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어봐야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또 죄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 상태의 어둠과 절망을 처절히 경험해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의 그 축복과 그 밝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을 들고 와서 백성들에게 소개하려고 딱 갔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그것을 숭배하며 먹고 놀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완전 개판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있던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아무리 화가 난다 그래도 던질 건 던져야지 저걸 던져서 깨뜨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제 생각이었지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대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돌판을 부셔버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계약이, 너희와 맺었던 계약은 파괴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 파기의 이유로 하나님의 불같은 형벌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도 그 송아지 우상을 다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 마셨고요. 모두가 다 회개하고 다 자기의 소지품들을 다 하나님 앞에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 뒷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도 보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죠. 그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돌판이었고, 그 돌판을 받은 모세는요 그 형체가 변화돼서 얼굴에서 광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새긴 돌판의 내용이 무엇이죠? 첫 번째 내용과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돌판을 받는 모세와 백성들의 마음은 바뀐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첫 번째 받은 율법적 삶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받았다고 그 내용이 달라지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요 마지막 때까지 한 획, 한 점도 바뀌지 않는 영원 불멸한 율법입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었어요. 돌판이 깨지면서 우리 마음도 깨진 거예요. 마음이 깨져야 율법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받은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마음에 쓰신 율법이 아니라 어디에 쓰신 율법? 우리 마음판에 쓰신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죠. 우리 다 아는 구절인데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께서 주신 새 율법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아요. 과거의 것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고 확실해졌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최고의 율법이 뭐냐라는 그런 서기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십계명 보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새 언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언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수준이 바뀌었어요. 이 얼마나 강력하고 자발적인 것입니까? 사랑은요, 강요한다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율법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제대로 깨져봐야 제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지키는 게 진짜 율법입니다. 깨어졌다가 다시 써주신 그 율법이 진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 율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성령의 법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전설에 의하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그릇에 이렇게 담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무거워서 그 그릇에 닿는 순간 그릇이 팍 깨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깨진 조각들을 다 모아서 정성껏 하나씩 다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붙여진 그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려고 했더니 놀랍게도 그 영광이 담겨지더라는 거예요. 깨어지고 봉합된 그 그릇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 굉장히 놀라운 비유죠. 우리의 영이라는 그릇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깨짐과 붙임의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이제는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율법을 그렇다고 무시하면 될까요? 율법은 지킬 필요도 없고 무시해도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을 굳이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죽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두 번째 산을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산을 올라갔다 내려와야 두 번째 산에서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은혜를 얻고 초장부터 두 번째 산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고 배우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규범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는 규범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올라간 사람이 추락을 하는 것이지 땅에 머물며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높은 산에 오르는 그 사람을 추락을 발판 삼아서 더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추락하는 자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비상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의 연약함과 실수는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이 용서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유용하게 그 죄가 활용되는 방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비극에 대한 올바른 해석, 그리고 죄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는 그냥 죄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상실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망연자실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힘들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것이다. 어디서부터? 저 아래, 저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뇌이면서 자신의 실패와 상실에 절망하지 않고 그것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제가 뒤로 미뤄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역설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다시 말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육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영원한 갈망을 주님은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죠.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해라는 말이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슨 뜻입니까? 세속적 욕망을 버리면 너희는 살 것이다. 이런 단순한 진리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단순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 생명을 버리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나를 위해 너희가 생명을 버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 욕망만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요, 기존의 종교에서 다 요구하는 거예요. 예, 자아를 버려라, 내려놔라,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죽여라, 뭐 이런 거 다 불교, 유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즉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 세속적인 인생을 포기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으로 인한 죽음으로 몰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시는데 사실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누굴 죽이셔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사는 거 맞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를 죽이신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신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육체의 고통과 죽음 다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육체의 고통과 죽음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과 특권과 야망과 안락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그렇게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따를 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십시오. 그럼 여러분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의 진리로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